이제 1월 1일날 대만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절에 나가서 이렇게 빠이빠이를 하는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빠이빠이라고 나는 사람들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빠이빠이를 했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대답들이 다 똑같습니다. 가족들의 건강, 물질, 그 외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목적과 다른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새벽 기도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시가 가까웠을 때 20세부터 수많은 어머니들이 나와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입니다. 또 IMF 때도 수많은 남자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곳 대만 땅에서 아니면 세계의 다른 곳에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물질과 어떤 건강에 우리가 국한된다면 우리는 주 앞에 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소망과 어떤 희망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가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3장 15절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 말씀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집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의 복이나 가족들의 어떤 건강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단 한 가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열심을 다해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옷을 덧입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룰 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이루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을 세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성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그 길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연하게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만이라도 내 안에 넘친다면은 지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서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 앞에 감사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구별되어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를 구별되어 부르신 이유가 존귀하게 보배롭게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신 그때가 창세전부터 이 세상에 그 아무것도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의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구별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나를 부르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그때 우리는 주 앞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에 시작한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의인이라는 신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 옛적인 그 습관을 따르는 그 습관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옛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곤고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제 의인의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그 마음에 멍이 있지만은 내 육신의 인연 가운데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도 하나님의 고백하기를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마귀 사탄은 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늘 우리 앞에 죄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쓰러졌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편 51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라 하리이다. 내가 죄성을 받는 길은 주님께서 너의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성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지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다 죄성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 육신이 안에서 넘어진 그 모든 죄들은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하면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늘 변하고 늘 쉽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어둠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빛 앞에 어둠이 섰을 때 그 모든 어둠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은 자녀란 그 은혜를 누리면서 또한 동시에 아직도 내 안에 더러움과 악함과 수많은 추적한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능동력이 있어서 나의 골수를 쪼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죄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 모든 죄가 회개하여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아니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깜깜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더 변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역다 6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광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나의 어둠을 보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가지고 주 앞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무상한 성기로 나와서 건강과 물질을 모을 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애통하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깨지는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의 옷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붙잡고 함께 애통하면서 기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 적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는 모습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랑하지 못한 그 모습을 비추어서 주 옆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온전히 심기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나의 무능력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취함을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한계를 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말씀입니다. 어떤 놈과 씨를 뿌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고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고 길가에 뿌려진 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씨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열매를 맺는 씨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 주 앞에 설 때 그것이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박함과 가난한 마음을 설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룩하게 채워질수록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수록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을 받고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서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찔려지고 사함을 받고 이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수록 내가 죄를 짓는 것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죄를 사함받고 죄로부터 멀리 되어진 그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133절 말씀에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서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에 굳게 설 때 그 어떤 죄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하여 부르셨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내정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고배롭고 복된 자들입니다.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해지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해지는 길이, 모든 길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고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뿌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들어오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많은 좋은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에베소서 1장 26절 5장 26절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말씀이 나로 죄로 멀어지게 할 때 나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첫 번째 목적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에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서,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는 것, 말씀의 그 모습이, 말씀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서 맺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타이페이 한인천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 나로 죄 짓지 말게 하소서. 나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그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가지 못할 때 애통하는 그 마음,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삶 가운데서 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만 보고 기도하자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허공에 그냥 외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저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거룩해졌을 때 그 거룩해진 모습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어떤 의지만 있다고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께 준비되어진 그만큼 하나님께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교회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거룩해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해진 그 준비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는 사용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기도 없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분열이 나고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 등이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미움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면서 주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적인 문제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해짐으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방법을 살다가 거기에 넘어져서 상처받고 그것 가지고 한편에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반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 그 일을 갈 때 너에게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삶이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것, 불만족스러운 것, 그것 가지고 한편에 나와서 기도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의 삶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먼저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거룩해지는 길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들과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순전하시기 때문에,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행해져야 될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내가 하자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연단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어느 날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말씀 속에 나를 비추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않다면 어느 순간에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 엉뚱한 것으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포로 시기에 정말 이방 백성들과 그 포로된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과 관습을 만들어냅니다. 그 전통과 관습 속에서 그들 하나님을 향했던 그 초창기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전통과 관습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늘 전통 속에 갇힐 수밖에 없으니, 관습 속에 갇힐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한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연단하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해지지 않으면 사탄과 어떤 그 귀신의 그 미혹한 그것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전통과 관습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늘 동일하게 앞에 나가다 보니 그것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그
그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향했던 그 마음들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바울이 우리에게 고민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말씀 앞에서 기도를 거룩하게 지내면 우리는 깨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것처럼 돌처럼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정말 타락한 모습으로는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에는 정말 말씀과 기도하는 삶에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내 시간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걸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힘들더라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 앞에 기도하고 시간을 쪼개서라도 말씀 보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던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 앞에 서는, 그것이 내 앞에 주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때입니다. 그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 삶이, 그 회복되어지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어 있었던 말씀을 보아도 한 귀로 듣고 하던 기도하면서도 세상에 헛된 것을 가지고 기도하던 우리들의 모든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혼들이 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그 거룩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 내 모든 삶을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무너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이제 금년에는 나의 거룩함 회복이 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나 예배하는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예배하며 찬양할 때 주님의 거룩함이 거듭해지는 그대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사랑하시게 하옵소서. 주님 깨끗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숨기시옵소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 양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양수하시고 주님 안에 임재하소서. 넘치는 대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구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구했던 그런 세상을 위한 복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며 그것을 구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무너진 것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했던 것임을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지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지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전통과 관습을 다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살아있는 진리 안에서 옳게 분별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며 내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고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거룩해지는 것이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내가 가는 첫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목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힘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그 거룩함의 옷을 던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풀어지는, 증거되어지는, 열매를 맺는 참다운 믿음의 생활, 참다운 성도의 생활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어지면서
어떤 주님께서 주신 타입의 한인찬양교회가 더 아름답게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주 옆에 몸부림치며 애통하는 죄를 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은혜를 맛보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주님의 자녀, 살아있는 예배를 듣는 저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정말 주님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드리기를 합니다.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